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무로 궤장 모양으로 짜가지고 다 금으로 입혔죠. 안으로도 밖으로도 다 금으로 입히고 고리도 금으로, 그것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채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놔두고서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또 속죄의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5장의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왜 졌느냐? 그 당시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백성들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통일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없이 이게 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가 끄는 술에다가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옮겨가는데 소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뭘 보고 놀랐는지 막 펄쩍펄쩍 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그냥 덜커덩 흔들리면서 그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옮기는 책임자인 우사가 그 교회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채에다가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되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죽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죽을지니라,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걸 몰랐든지 아니면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엉겹결에 그 괴를 손으로 만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그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다들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손으로 그걸 딱 한 번 붙잡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붙잡았을 뿐인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다윗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궤 하면은 재앙만 생각나는 것이야. 블레셋 땅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소가 끄는 술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서 번처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렇게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무서워서 하나님의 궤를 도저히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석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여,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은 지 석 달 되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수도 있단 말인가? 과연 그게 사실인가? 알아봤더니 사실입니다.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수확이 많아지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새끼도 많이 낳고 잘 되고 지금까지 한 5마리 낳다가는 이제는 10마리씩 15마리씩 낳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고 엄청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집에 재산이 자꾸만 불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알 정도로. 그러니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래도 예루살렘에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난번에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채에다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라고 이 하나님의 궤 내 모서리에는 금으로 된 고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채가 거기에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채를 어깨에다가 메고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서 옮겼던 것이죠.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따라서 했다는 말인가? 그러니 사고가 난 거죠. 술에다가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어깨에다가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했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됐다. 우리도 복을 받자 이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자. 하나님의 궤 옮기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예,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에서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이죠. 블레셋계 이스라엘 사람. 원래 블레셋 출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해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복을 주셨는지라. 그러니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인데도 그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우리가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옮긴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복을 몰고 오는 것이다. 재앙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채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몇 발 옮길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좀 옮겨가다가는 또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가다가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신중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뒤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다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주시겠는가 생각만 해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기대감이 충만하고 그야말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건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한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었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복속시키고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 복종했습니다. 조공 바치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극한 정성으로 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강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재앙만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도 몰고 다닌다.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무조건 재앙이 임하고 무조건 복이 임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부적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만 갖다 붙여놓고 그냥 무슨 재앙이 없어지고 복이 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그냥 십자가만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그냥 마귀가 못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있다고 해서 마귀가 못 오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갖다 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은 괜찮다. 괜찮던가요? 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자면은 꿈에 마귀 안 나타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뭐가 중요한 것이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뭘 갖다 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갑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거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아내가 미갈이,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인 미갈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백성들 보는 앞에서, 더군다나 여자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옷이 그냥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고 있으니,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옷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길다란 천을 갖다가 목에서부터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지라는 게 없었어요. 바지가 그 역사책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다윗 왕 때만 해도 프랑스에도 바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길다란 천을 그냥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녔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추니 이게 그냥 몸이 그냥 막 여기저기 보였던 거예요. 그냥 허벅지도 보이고 그냥 여기저기 보인 거예요. 그냥 엉덩이도 보이고. 그걸 보니까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인 미갈이 볼 때 이거 그냥 낯이 뜨거워서 그냥 창피해가지고, 아유, 주책이야, 주책이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미갈이 그냥 한바탕 쏘아붙이는 겁니다. 왕이 그게 뭡니까?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자들 많이 보는 앞에서 몸이 여기저기 다 그냥 다 드러나도록 그게 뭡니까? 옷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쏴붙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들어보니까 기분이 몹시 나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데, 즐거워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데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 기분 나쁘면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꼭 남자들은 친정 얘기 들먹거리거든요. 여자들은 시댁 식구들 들먹거리고, 이게 급소를 찌르는 거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급소 찌르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야야야야, 네 친정 어머니 보니까 꼭 네가 친정 어머니 닮았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요 여자는 이제 뒤집어집니다요. 급소를 맞고 나면 이제 뒤집어져요.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자들은 또 기분 싸우다가 또 그냥 좀 화가 나면은 그 시댁 식구들 그 들먹거리거든요. 당신 꼭 거기 닮았구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이제 확전됩니다. 이제 싸움이 이제 확전돼요. 확전. 이게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장인 얘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딸. 네 아버지 사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궤 거기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놓지 않았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궤 귀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지금 뭐 그 앞에서 그 춤추는 것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몹시 책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갈에게 판정패,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실 지금도 물론 자식 낳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최고의 저주를 받은 여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사실 맞지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주렁주렁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식 많이 낳는 거,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자식 많이 낳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저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딸만 셋을 낳았어요. 하나만 낳으려고 하다가 하나만 낳으려고 수술을 해버렸어요, 사모님이. 근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쫄라대든지, 그 풀어줄 돈 다 대줄 테니까 하나만 더 낳아라, 하나만 더 낳아라.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만 원 들여서 그걸 풀어가지고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나중에 하나 또 더 낳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딸이 셋이 됐는데, 지금은요 입만 열면 그냥 딸 자랑, 그냥 손자 자랑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정말 자랑 많이. 어느 목사님은 그래, 모임에서 자꾸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모이면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벌금을 10만 원씩 물기로 했답니다. 그거 모여가지고 그 손자 얘기, 손녀 얘기하는 사람 벌금 10만 원. 근데요, 자기가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손자를 낳고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미리서 벌금 10만 원을 내버렸답니다. 그냥 마음 놓고 손자 자랑하고 싶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얘기가 다 공감이 갈 거예요. 자식 많이 낳는 것이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면 복인 것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이거 정말 범국가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이거 뭐 지금도 많은 대책 세우고 있지만은 더 세워야 돼요. 근데요, 자식을 하나만 낳고 말면은 편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언니도 없지, 오빠도 없지, 동생도 없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뭐 의논할 사람도 없지, 뭐 같이 협력할 사람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을 하나만 낳고 말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자식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다. 평생 원망듣죠. 왜 하나만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는지 평생 탓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형제가 있는 것하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달랑 있는 것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니까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평생토록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인물이야 미갈,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한마디로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어요. 최고로 준수하게 생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디다 내놔도 외모로는 안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딸이니까 오죽이나 미녀겠습니까?
얼마나 외모가 훌륭하겠습니까? 근데 외모만 아름답게 생겼으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어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다윗하고 부부지만은 신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교회 그까짓 거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앞에서 저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아이고 창피해. 왕이 돼가지고 말이요.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미갈은 신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네 아버지가 천히 여기더니 너도 그렇게 천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달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온 나라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인데 뭐 그리 춤을 추다가 뭐 그리 살 좀 드러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 춤을 추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미갈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옳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다윗 왕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